지금 향기가 이제 수십 가지 향기가 나왔는데요. 이 향기는요, 어느 때에 내가 맡을 수 있냐 하면은, 내가 소승일 때는 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소승, 대승일 때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생로병사를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나의 이제 안락이라든가 나의 그 소위 사성제와 12년법과 육바람이라는 삼성으로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가서 위유망렬에 가서 삼성으로 가르쳤거든. 예. 그 뜻이 삼성으로 이렇게 나만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하면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것만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면 향기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꼭 대승이어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구제하겠다든가 옆에 사람을 내가 괴로움을 덜어주겠다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냄새나 이런 향기를 못 맡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무상과 무아가 됐을 때. 저 병이 들 적에 이상한 향기도 나던데요. 글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전에 작년에까지도 탑돌이 하다가도 향기 맡고 저도 많이 맡았거든요. 국화 향기도 나고. 야 그럼 내 솔직히 야 내 경지도 꽤 돼. 예.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이렇게 나쁜 향기나 감기하고 이게 약한 관에 하면 쓴내 나잖아요. 그런 향기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왜 납니까? 뭐 이제 냄새가 이제 미래를 예측해 준다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주의해라. 뭐 특히 차서거 같은 거. 그래서 7가지 향기가 나온다 그래요. 제일 좋은 게 이제 향기, 국화 향기 같은 게 나오고 제일 안 좋은 게 뭐 이제 그 약한 냄새 나온다. 이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냄새를 맡았다. 나는 이제 법화경 좀 했더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장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탑돌이 하다가 향기를 맡았다거나 기도하다가 향기를 맡았다.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의 것. 그걸 가지고 뭐 한 소식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낮은 차원의 이제 시작하는 것. 예. 시작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탑돌이 하다가는 향기 많이 나요. 그럼요. 향기가 나요. 법당에 들어가면 기도할 때 향기 좋은 향기 막 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깨달음과는 그렇게 거리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 뭐 얻었다 이런 생각을 말아야겠습니다. 이거 보니까는요. 예. 내가 욕심을 꽉 차고 부처님 뭐 해주세요. 뭐 애들 합격해 주세요. 뭐 부자 해주세요. 그 열심히 하면 향기 나오잖아요. 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니 이제 보살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 열심히 하면 나오잖아요. 삼칠을 기도해 보세요. 그런 현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아나 무상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가지고 오신 거죠. 처음부터 전에 처음 가면서부터 저 부처님 앞에 가도 아무 생각 없이 절만 하는 거고요. 이런 뭘 병을 잃고 기도 때고 먹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님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제 그게 이제 법력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이지 마시고 여기가 이제 소리 이제 코로 향기 맡고요. 그 다음에 504쪽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개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코가 청정하여 이 세계에 있는 향기롭고 구린 냄새를 갖가지 맡아서 하나니 수만나 향, 사제향과 다마라 발전 단향과 침수향과 개수향과 가지가지 꽃과 과실의 향기 그리고
중생들의 향기, 남자의 향기, 여자의 향기를 설법하느니 멀리 있어서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큰 세력 가진 전륜상왕과 작은 전륜왕과 그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와 궁녀들의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몸에 차고 있는 보물과 땅속에 매장된 보물 전륜성왕 보녀까지를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여러 사람의 몸 단장거리 의복과 영락들이며 갖가지 바르는 향을 향기 맡고 그 몸을 알며 모든 하늘들 안고 가는 길 유의하는 일의 신통 변화를 법화경 지니는 이가 향기 맡고 모두 다 알며 모든 나무의 꽃과 과실의 향기 수만나로 짠 기름의 향기 경을 지니는 이 여기 있어서 그들의 있는 곳 모두 다 알고 모든 산 깊고 험한 곳 전단나무 꽃이 피었고 그 속에 있는 중생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서리산과 큰 바다와 땅속에 있는 중생을 경 지니는 이 향기 맡고 그들이 있는 곳 모두 다 알고 아수라의 남자와 여자 그들의 모든 번석들 싸우고 유의할 때를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텅 빈 들과 험하고 좁은 곳 사자, 코끼리, 호랭이와 이리, 들소와 물소들을 향기 맡고 있는 곳 알고 만일 아기 된 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생식기 없는지 사람 아닌지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향기를 맡아보고서 처음 아기 된 이가 성취할지 못할지는 복된 아들 낳을 것 알고 향기를 맡아보고서 남녀의 생각하는 일과 음욕 어리석음 성내는 것과 착한 행실을 다른지 알며 땅속에 묻힌 여러 보물과 금인지 은인지 모든 보배와 구리 그릇에 담은 것들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갖가지 모든 영락에 그 값을 아느니 없거든 비싸고 천함과 난곳 있는 곳 향기 맡고 모두 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것 외에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삼천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향기 중에 중요한 것, 이 경에 많이 나오는 그 향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 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향기는 이 불경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양, 태워서 우리 소양이 이제 우리 향공향 이제 이거 하는 거죠. 소양, 태워서 오는 향기, 마량, 갈아서 나는 향기, 보양 이렇게 칠해서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칠해서 이제 세 가지 향인데 이게 이제 향이라는 것은 이제 나물 종용할 때 그리고 향 공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청정하게 할 때. 왜 우리 저 향 있죠. 도향, 마향, 예불 올릴 때 향을 올리면서 향공에 올리면서 이제 불경을 외우고 그러지 않아요? 입에 업을 다 이제 씻고 하는 게 향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만나 꽃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사제꽃 황금빛이 돈과 같이 둥글게 생긴 꽃 이건 다 인도에 있는 꽃들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꽃말처럼 네? 그 있잖아요. 수소나 하면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그 꽃말입니다. 단복화 누르고 향이 좋은 꽃이 피는 나무 바라라 만다라화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는 이제 신년꽃인데 마하는 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수사와 마하만수사는 붉은 연꽃인데 마하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되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향기도 맡고 또 뭐 들리기도 해요. 들리기도 하면 또 기도하다가 자꾸 우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우는 게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고통에 의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쁨에 있는지 옆에 사람은 조금 알아요. 근데 이제 기쁨 환희에서 우는 거와 이게 뭐 자기 슬픔에 이제 해서 우는 게 이게 조금 소리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좀 적은데 뭐 전국에서 그런 사람만 모이는지 이렇게 좀 무슨 경지에 올라가서 이걸 뭐 큰 분위기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점검 좀 받아봐야지라든가 뭐 내가 대결 좀 해봐야지 이래서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도하다 울어요. 그러면 옆에 이제 조금 경험 있는 보살들은 울지 말라고 법당에서 우는 거 아니라고. 그냥 병을 읽으면 저절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근데 그건 기쁨이죠. 기쁨에 되는 거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업장이 조금씩 소멸된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회 기도를 살이 문드러지게 하거나 두 번째 경공부를 열심히 해서 뼈가 녹아지게 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업장 놓여지는 게 없습니다. 왜? 부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네가 지은 업은 네가 물속 깊이 숨거나 산속 깊이 숨어도 꼭 결과를 받는다.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업을 꼭 받아야 돼요. 왜? 인연 과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네. 예. 근데 그래도 좀 감해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부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 뉘우칠 때 업장이 조금씩 소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누구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또는 병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한 3, 40년 불법 공부를 해서 힘이 생겼는데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해서 다쳤구나. 그래서 괴로워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 과거의 법칙에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내 스스로한테 물어본 소리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냐? 인연 과거의 법칙. 부처님께서 이 우주 법칙에서 첫 번째 발견이 그 법칙 아니에요? 그럼 어떠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다. 그 다친 건 그 사람이 그냥 다친 거예요. 내가 어째서 다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연 과보로 다친 거예요. 인연 과보 법칙에서 다친 거지. 뭐 차가 늘 때 주의 안 하고 걸었다든가 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서 병이 난 거지. 내가 미워서 병이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나?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나쁘게 마음을 먹어서 그 사람이 다친 과보가 아니라 내가 나쁘게 마음을 먹었더니 그 사람이 다쳤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과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먹은 게. 내가 나쁘게 먹어서 그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 자꾸 했더니 그게 날 괴롭혀요. 이게 과보예요. 그러면 그 과보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혹시 다치면 내가 그렇게 됐구나. 내가 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느 공덕입니까? 지금 여기 의의 공덕입니다. 의의 공덕. 그러니까 이제 12년법으로 돌려가지고 내 마음을 항상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법사공덕 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509쪽 보십시오. 509쪽. 향기 얘기는 이제 저거고요. 향기 얘기 이제 끝냈고 혀의 공덕 1200 공덕 509쪽 중간에 있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혀의 1200 공덕을 얻느니라. 맛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쓰고 떫은 물건이 그 혀에 닿더라도 모두 좋은 맛으로 변하여서 천상의 감로수 같아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만일 이 혀로서 대중 가운데서 연설할 적에 깊고 묘한 음성을 내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면 모두 환희하고 쾌락하느니라.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재석천왕과 대범천왕들이 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는 언론의 차례가 되면
모두 와서 듣느니라. 또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아수라와 아수라녀, 가루라와 가루라녀, 김나라와 김나라녀, 마오라가와 마오라가녀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모두 와서 친근하며 공경하며 공양하느니라.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국왕 왕자 신하 권석들과 작은 전륜왕 큰 전륜왕들의 칠보와 일천아들과 안팎 권석들이 그들의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들을 것이며 이 보살의 법을 잘 말함으로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한 사람들이 이 형성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모시고 따라다니며 공양하느니라. 또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들이 항상 보기를 좋아하며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는 부처님들이 모두 그곳을 향하여 법을 말씀하거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능히 받아 지닐 것이며 또 깊고 묘한 법의 음성을 내느니라. 그래서 혀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성을 내는데 뭐 어떠셨어요? 좋은 음성이고 아름다운 음성이 아니라 창을 무상무화가 되니까 상이 없고 집착하지 않고 무화 내가 나라는 실체가 없는 그걸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다 이렇게 공덕으로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쌀 한 톨이 큰 몇 가마가 추수되듯이 그 내가 말하는 얘기들이 전부 씨앗이 돼가지고 남들한테 크게 수확을 거둔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이 배워서 작게 써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 배웠지만 크게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말이 좀 달라져. 힘도 다르지만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 말하는 건 좀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정말 메모라도 할 만큼 참 몇 마디 안 하는데 그래요. 이게 혀의 공덕입니다. 혀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되면 혀의 공덕 어떻게?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전부 팔부신중 그 부인까지. 아수라녀. 저는 아수라녀나 이런 게 있는지 다른 경우서 못 봤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건달바녀가 있네 하는 그걸 알았습니다. 부인은 아니겠죠. 그게 아마 이렇게 되나봐요. 그 다음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를 그 개성을 말씀하였다 해서 이제 그 혀의 공덕에 대한 개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 513쪽을 보세요. 몸의 공덕, 안입이 설신의, 몸의 공덕, 신에 대한 공덕. 그 신에 대한 공덕이 이제 800, 눈에 보이는 거니까 800 공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 그게 돌려서 변화해서 나오는 게 1200 공덕이니까 800을 돌려서 변화해서 나온 게 1200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800 공덕은 보이는 세상의 것, 눈 뭐죠? 아니야 비, 코고 신, 몸이고 1200 공덕은 귀,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귀, 설, 말하는 것도 안 들리잖아요. 의, 뜻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건 1200 공덕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열심히 하면 안 보이는 세상에 공덕이 생기는데 그건 남에게 전달하면 크게 수확이 돼서 그 사람의 이익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내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 이익 되는 게 내 이익이에요. 그게 회영하는 법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면 몸에 800공덕을 얻느니라. 청정한 몸을 얻어 깨끗한 유리와 같으면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느니라.
그의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나는 때 죽는 때와 높고 낮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나고 나쁜 곳에 나는 것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천리산과 대천리산과 미루산과 마하 미루산 등 모든 산과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고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과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니라.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들의 법문 말하는 것이 다 그 몸 가운데 형상이 나타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개성을 말씀하였다. 그래서 몸에 대한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공덕. 이게 지금 안익이설신에 이렇게 보면은 이 6가지 육군에 대한 공덕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런 걸 들어도 이 소리를 막 들어도 부모가 준 그 귀를 상하지 않고 언제까지 들을 수 있다. 이 말씀 꼭 놓고 코도 냄새를 막 맡아도 부모가 준 그런 코를 가지고 많이 맡아도 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 소생으로 청정 육안으로 본다든가 귀로 듣는다든가 그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다 부모를 가지고 있는 건 다 갖고 있죠. 우리가 눈이 이제 보이는 세상에 건만 육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만 보지만 해안을 지혜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거든요. 부처님이 갖고 계신 분, 그 불안해, 부처의 눈, 그건 뭐 더 이상의 것을 보겠죠. 삼천대천 세계를 다. 그래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육안으로 보는 게 공덕이 되기 전에 부모가 준 눈으로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게, 그러면 부모가 주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가 주는 이러한 오근이죠. 오근. 이거 의를 빼놓고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걸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거야. 그렇게 들어도 상하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 그건 그대로다.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무상과 무아가 돼 그대로 들을 수 있구나. 이게 공덕이 되는구나. 이런 거 한 가지와 이게 밖에서 부어오는 겁니까? 안에서 부어오는 겁니까? 안에서 부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부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이 전부 우리한테 있어요. 듣는 소리, 냄새 맡는 거 전부 있어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굴 잘 믿었더니 내 그 사람이 또는 그 신이 그 위대한 존재가 너한테 이걸 준다. 이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가르치면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갖는다. 네가 너한테 있다. 나한테 있으니까 그걸 석가모니부터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넌 이런 눈에 대한 공덕이 있다. 귀에 대한 공덕이 있다. 이걸 자꾸 훈련해서 네가 알고 깨우쳐라. 그래야 안옥따라 삼맥삼벌이 온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있는 걸 몰랐죠, 이때까지.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요. 이건 도를 많이 닦고 부처님만이. 우리 선배, 무진법자라고 참 용맹정진하는 선배가 계셨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법자가 6명 처음에 있었는데, 한 법자님은 지금 어느 스님, 그분도 법자였는데, 그분은 우리가 대접을 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 무진법자는 참 우리가 대접을 잘 해줬어요. 아주 용맹정진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 태백산 거기에 토굴이 하나 있는데, 영령탑에서 한 500m쯤 올라오면 토굴이 있는데, 그 토굴에서 한 분은 100일 기도를 했고, 한 분은 하루를 못 견뎠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소문이 나.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그거 보통 아니더라. 이제 그 다음에 지가 따라가보려고. 아침 먼동이 트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냥 귀신이 나오고 뼈다귀가 나오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 벌레도 막 나오고.
근데 그렇게 큰 산에는 산신이 셋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산신이 제일 높은 산신이 막내 산신한테 이렇게 너 가서 여기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 가서 시험해 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게 산신이 시험이 끝나면 또 둘째 산신이 와가지고 또 그 굉장화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용맹정진을 하는데 우리 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 물어봤어요. 내가 아무리 30년 해도 능력을 안 주신다. 우리 스승님이 안 주셔. 난 떠나야겠어. 갔어요. 그래서 난 그 선배 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시나? 능력을 언제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이거 우리가 뭐 언제 주시나? 잘게 주시나? 이렇게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라 이래서 하는 건가? 이거 안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 이거 우리 안에 육군 이게 있는 거예요. 법사운동은 그거예요. 있는데 자꾸 그냥 그 선배 뭐예요? 바깥에서 자꾸 구하려고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건데 그때 있으면 그 선배가 있으면 지금 우리 이런 문제도 안 일어난다. 종단에 참 용기 있고 대단한 분이거든. 정의감 있고. 그럼 그때 내가 좀 알아가지고 형님 안에 있는 건 왜 자꾸 남한테 구걸하려고 하지? 근데 그건 알았어요. 눈치는 아니야. 누가 주는 건 아닐 텐데 지가 후회지 누가 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주 여실히 한번 이걸 읽고 나서입니다. 그렇구나. 육군의 청정하고 여기서 힘이 생기고 공덕이 생기면 어떻게 해? 아무리 들어도 귀가 상하지 않는다는 그 힘, 아무리 냄새 맡아도 상하지 않을 것의 힘, 이거는 정말 보통 경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청정하다는 건 뭐냐? 이 안에 있는 것, 내가 안에 있는 것을 닦고 가로서 청정한 거지 바깥에서 깨끗한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이 없을 때, 욕심이 없고 티끌이 없을 때 내가 청정해지는, 육군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단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법화경을 내체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법화경 없이 그럼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법화경 없이 하겠다. 안 돼요. 그거. 이 보면 다 경을 지니고 있을 때 경을 다 얘기하거든요. 경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해서 계승을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러고 딱 이건 못을 박았어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그 사람이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산기대 열심히 한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진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누진이 빠져나가요? 네. 글쎄 누진은 글쎄 빠져나가네? 몸속에서요.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누진 빠져나가는 누진이는 이제 화성유품 읽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화성유품에서 누진을 턴다 그러시더라고. 누진은 뭐냐? 먼지, 미세한 네, 먼지인데. 먼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총채 아주 털듯이 턴다. 너무 가늘어서 제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털로 되는 거죠. 이제 먼지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하시는 근데요, 거니까. 제가 탑돌 쪽에요. 네. 아주 무지무지하게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송광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누진 빠져나가는 거라고 하시던데요. 예. 네. 근데요, 이제 보살님,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경지에 있는 거를 말을 하면 거기서 스톱입니다. 모든 게. 그거를 참고 본인이 담아두세요. 그래야 법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벌어서, 오늘 하나 벌어서 10,000원 벌어서 10,000원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벌면 그래도 5,000원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럼 딱 다루세요.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경을 열심히 보세요. 자꾸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이 맞구나. 내가 경험하는 게 경이 이런 자리에 있네, 저런 자리에 있네.
그러면 더 입을 굳게 물으셔가지고 내가 법력 한번 키워보겠다. 예, 그러면 중생부지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뭐 부처님이 뭐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어요.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요 끝났고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516조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거나 하면 뜻에 1200 공덕을 얻느니라. 이 청정한 뜻으로서 한 개성이나 한 귀절만 듣고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이치를 통달해 아느니라. 이 이치를 알고는 능히 한 귀절 한 개성을 연설하되 한 달이나 넉 달이나 한 해에 이르고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은 그 뜻을 따라서 실성과 서로 어기지 아니할 것이며 속세의 경서와 세상을 다스리는 말과 살림하는 사업을 말하더라도 모두 바른 법에 순응하리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6갈래 중생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과 마음으로 동작하는 일과 마음으로 실현하는 일을 모두 다 아느니라. 비록 무르의 지혜는 얻지 못하였어도 그 뜻이 이렇게 청정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생각하고 요래하는 말이 모두 부처의 법과 같아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고 역시 먼저 부처님의 경전 중에 말씀한 것이니라. 요게 뜻의 이제 안위위 설신의 뜻의 1200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물 4쪽을 봐주십시오. 그 지난 건데요. 프린트물 4쪽은 저쪽을 보면은 이제 거기 무소외심이라고 있습니다. 무소외심, 두려움이 없는 그런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정한 안근과 뭐 청정한 귀, 뭐 청정한 설, 뭐 이렇게 혀 이렇게 되면 보살 이게 대승의 얘기 아닙니까? 그 보살의 경지에 4가지 두려움 없는 게 생겨요. 부처님도 4가지 두려움 없는 게 있어 설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총지불망설법무에 설법을 할 때 그게 이렇게 강의실에서 설법이나 이런 설법만이 아니라 댁에서 뭐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이걸 전할 때 총지해서 잊지 않아서 법을 사람의 도움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지밀지 아니에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을 조금 더 틀리지 않게 온전히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또 남에게 설해한다. 그리고 자기가 실행해야 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넣냐면요. 꼭 법사나 스님이 이 법상에 앉아서 설법할 때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교육받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 개인 감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운 신도가 하나 있어. 그러면 얘를 딱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 신도가 알든지 모르든지 자꾸 그 말을 쏟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설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업보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사로운 데 들어가면 남들이 알아요. 자기는 그냥 아주 교묘하게 설법했다 그러지만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대중을 놓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걸 해야지. 내가 한마디를 하면 모든 대중이 다 그래 맞아 이래야 되는데 누가 야 저거는 좀 우리 동네에 사는데 누가 아파트에서 처녀가 이렇게 떨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가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 그 동네 서울 살 때인데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대단히 큰 거.
그들이 그 우리 친구가 그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자기 교회 안 나와서 떨어져 죽었다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사로운 얘기. 법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이 법화경을 전할 때 사사로운 얘기를 뺄 것. 응? 사사로운 얘기. 내가 감정이 있는 사람한테 야 법화경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사사로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둘째 뭐냐면은 진지법약 극지중생인데 이건 뭐냐 법약이라는 거는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는 약이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그 법약을 모두 알고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과 마음을 알아서 법을 설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중생의 근기를 모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에 무슨 이 약은 이 사람이 어떤데 이런 약이 필요하고 저런데 이런 약이 필요한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두려움이 있지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밤에 두려운 건 우리가 잘 앞을 안 보이니까 그런 거고 같은 장소인데 낮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럼 화음이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법약, 불법은 이게 맞겠다. 그럼 그거를 주는데 두려움이 없다. 보살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살은 세 번째 선능문답 설법 외에 그 다음 단계가 능히 의심을 끊어서 잘 문답해서 법을 설함에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불법을 많이 알고 또 설하면은 그 상대방도 알았을 때 두려움이 없고 능단무리 설법 외에 능히 의심을 끊어 법을 설함에 두려움이 없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보살의 경지는 이 네 가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밑에 것은 이제 사무에는 부처님이 설법할 때에 네 가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보살 경지에 올라가면 자연히 불법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무해심,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는 누구나 자기 고유의 주파수가 있답니다. 다 다르대요. 주파수가. 이 만물에 다 주파수가 있어요. 파동이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파동, 진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동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픈 사람이 내는 주파수가 다르고 기쁜 사람이 내는 주파수가 달라요. 우리가 웬만큼은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즐겁게 얘기하고 막 떠들고 수다 떠는데 누가 탁 정말 친구가 왔는데 예를 들어 상을 당했다거나 뭐 사고를 당했다. 그럼 딱 그걸 또 얼굴 보고 우리가 즐거운 얘기하고 눈치 봐가지고 안 오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파수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몸의 공덕은 이 주파수를 아는 거예요. 몸의 공덕은 법화경 공부를 꾸준히 함으로 해서 슬픈 사람은 슬픈 주파수, 기쁜 사람은 기쁜 주파수 이걸 갖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슬픈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내가 나갈랐다고 내 슬픈 일도 복권에 당첨했다고 자꾸 떠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느 장소에도 있어요. 장소에도 주파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사고가 빈번히 나는 장소 정해 있거든요. 그 주파수가 그래서 그래요. 또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계속 밀려드는 가게가 있어요. 또 어느 건 더 좋은데 또 번쩍거리는 물건도 많고 그런데 안 가요 사람이. 그 장소가 갖는 주파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그러면 그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장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나가야 되겠죠. 그지만 공부방 같은 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뭐 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주파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몸의 공덕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가? 마찬가지로 또 법화 경험을 열심히 하면 그런 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안에 있는 거를 이게 이제 먼지 털고 닦고 우리가 감지 못한 거를 알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공덕품 6군에 대한 공덕에 대한 것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상불경인데 요거를 갖고 그러면 상불경 보살은 실제로 어떻게 했나 이걸 갖고 어떻게 했나 그럼 요것은 이제 실습이에요. 보살품에 가서 실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론 분야와 실습 분야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